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하는 말 앞에 당신의 하는 소유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구별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다른 모든 이름들과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유일무이한 것으로 여기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이름만을 높이고 그 이름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름만을 사모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내 가슴 속에 당신의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자리하지 못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주 찐한 고백이지요. 김소월의 시 초혼을 아시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얼마나 사모했으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르다가 내가 죽어도 좋을 이름이여. 여러분에게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미국 총각이 한국 아가씨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나 좋던지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습니다. 한국 아가씨가 I am you 합니다. 안 그래도 좋은데 이 아가씨가 I am you, 나는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총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I am you 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의 성이 유씨였습니다. My name is you 라고 해야 될 것을 영어가 좀 짧으니까 I am you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총각은 그 말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I am you, 내가 당신이요,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구나 생각을 하고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영어가 조금 짧은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I am you라고 할 대상이 있습니까? 부르다가 내가 죽어도 좋을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가면 폰차트렌이라고 하는 바다처럼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1920년 어느 날 아빠와 아들 4명 한 가족이 기선을 타고 그 호수를 건너고 있었는데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침몰해 가는데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아빠가 한 아들을 품에 안고 거센 물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곧 돌아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는 그 물살을 거스리고 헤엄을 쳐서 육지에 닿아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다시 호수 속으로 뛰어들어서 또 한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고는 이 아빠가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도 뛰어들면 당신 죽는다고 말렸지만은 그 아빠는 지미가 아직 배 안에 있어요. 나는 지미에게 돌아온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아빠는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지미 아들을 안고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두 사람은 영영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해 워싱턴에서 수여하는 장한 아버지 상에는 아빠가 수상하지를 않고 아빠 대신에 어린 아들이 수상을 해서 그래서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도 그 아빠가 왜 물로 뛰어들었겠습니까? 가슴 속에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빠를 기다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자식들이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사망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세상에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호세아 11장 8절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이스라엘이여 에브라임이여 한 말은 택함 받은 자,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말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진하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진하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너를 생각하면 긍휼의 불이 타서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거센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목이 메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귀한 존재라고, 나에게 무슨 보잘것이 있다고 하나님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에 당신의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 이 기도는 나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이 온 세상도 주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113편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이 지구 끝에서 끝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아빠나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든지 아니면 명예가 손상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아이는 아픔을 느낍니다. 지금 이 기도에도 그런 아이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썩을 우상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아픔을 안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한 포털 사이트에서 연예인들 중에서 바른 생활, 제일 바른 생활 사나이가 누군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당히 1등에 뽑힌 사람이 차인표 씨입니다. 거기서만 1등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얼굴들, 대중문화예술 부분에서도 최고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분은 무슨 봉사활동이라는 봉사활동에는 빠지는 일이 없고 연예인으로는 보기 드물게 입양까지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거죠. 그분이 어느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기관을 도우면 매스컴에서는 대번에 차인표가 도왔다, 그것만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도왔는지, 누구를 도왔는지, 사연이 뭔지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영화배우 차인표가 도왔다, 그것만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아쉽고 불만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해요.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한 어둠의 세력을 봐야 하고요. 만일 제가 선한 일을 했다면 저를 보지 말고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 그분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열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열망이죠. 우리 속에도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체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건 호칭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을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 기도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삶의 놀라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만을 거룩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은 삶의 놀라운 평안을 누립니다.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유리상자 2개를 준비하고 그 상자 속에 각각 쥐들을 넣고 한 유리상자에 있는 쥐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자에 들어있는 쥐들은 그냥 그것을 보고 있게만 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쪽 쥐가 더 빨리 자빠질까? 그걸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전기 충격을 받은 쥐는 처음에는 이 부신피질 호르몬이 7배까지 급상승을 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떨어지면서 그 적응을 하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상자에 들어있는 쥐는 처음에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이 증가를 하더니 결국은 감당을 못하고 자빠져 버렸다고 합니다. 먼저 지쳐서 자빠진 쥐는 전기 충격을 받은 쥐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쥐였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은 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실험의 결론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실험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살기가 피곤하고 그냥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는 것은 육체적인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지요. 늘 경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날 쫓아오지는 않을까? 후배 녀석이 나를 추월하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앞서가지는 않을까? 늘 경쟁하면서 그 생각에 밤에 잠도 설칠 때가 많습니다. 늘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똑똑하다고 할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할까? 아니면 혹시 어느 놈이 날 깔보고 무시하지는 않나? 늘 그것을 살피면서 살아야 됩니다. 피곤하지요. 한마디로 인정 중독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인정 중독자들입니다. 이 헨리 나윈이 인정 중독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정 중독자는 약간의 비판에도 분노하고 약간의 거절에도 우울해한다. 약간의 칭찬에 기분이 들뜨고 약간의 성공에도 흥분한다. 그는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 시선에 따라서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일희일비하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참 스트레스고 피곤합니까? 결국은 세상에 연연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상 욕망에, 따지고 보면 세상 욕망에 목을 매달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길은 없을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연하는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긋지긋한 인정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그도 지독한 인정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재물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좀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을 줄 알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180도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여 모은 재산을 그냥 남들에게 다 줘버리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렇게 목말라 하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를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캐나다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둘째 날 한 가정으로부터 저녁 식사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그 부부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본래 그 가정은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남편 되는 분은 믿지 않았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억지로 믿은 예수니까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는 일요일이면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지요. 틈틈이 연보 갖다 바치지요. 그걸 쳐다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또 아내는 그런 상황에 고민을 하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한번 그 가정은 이 몬트리올에서 조그만 식품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장사는 곧잘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앞쪽에서 따당 하고 총소리가 나서 부인이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남편이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일에 이 부인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남편 데려가시는 것은 좋지만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데려가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지요. 이대로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사흘 만에 그 남편이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도 어려운 고비가 계속되었지만은 그 고비를 하나씩 넘기면서 몸이 점차 회복이 됐습니다. 의사들도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달 이제 병상 생활을 하는데 부인은 늘 남편 곁에서 내 남편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이렇게 기적으로 살려주셨는데 이제 그 남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이 마침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완고한 죄인으로 살았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부인 손을 잡고 이제는 진짜로 예수 믿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앞에서 그 남편이 윗도리를 이렇게 걷어서 보여주면서 여기 가슴에 총을 여기 맞았습니다. 총알이 그대로 있답니다. 빼내지도 못한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부부가 기쁨이 넘치는지 그 부인은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저는 우리 남편 따라가기에 숨이 차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부흥에 있다고 하면 몬트리올에서 토론토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교회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기쁨에 겨워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지켜보고 있는 목사님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벌어봤자 가슴에 총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남의 시선 의식하고 연연해하고 해봤자 그 다 잠시 지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세상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넘치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깃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둘째로는 삶의 큰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냥 떠돌이 노예 소년에 불과한데 그런 보잘것없는 청년이 어떻게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느냐? 창세기 잘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내 꿈을 한번 해몽해보라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형들이 요셉과 맞닥뜨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치웠는데 이제 우리 죽었다 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람 눈에는 분명히 형들이 팔아치운 사건인데 요셉의 해석은 다르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말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요셉을 높이 들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지요.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혹시 새신자 계시면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요셉을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 사무장 자리가 비어서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어떤 집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또 큰 회사의 임원도 역임을 하신 아주 믿음도 좋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장 일을 좀 해주실 수 없느냐 했더니 그 집사님이 기쁘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일을 하십시다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집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뜻밖에도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사무장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오락가락하게 생겼습니다. 목사님도 연락을 받고 급하게 그 집으로 신방을 가는데 마음이 착잡하더랍니다. 그 믿음 좋은 가정에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 교회 사무장 일을 해야 되는데 암이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심란해서 그러고 있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신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묶여있던 나귀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한마디에 그냥 풀려났습니다. 그 말씀이 불현듯이 떠오르면서 그래, 집사님도 비록 암 선고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선하면 병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어 하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길로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집사님과 가족들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수술을 했는데 위를 3분의 2나 도려내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어서 사무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술도 완벽하게 잘 됐고 그리고 건강도 몰라보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집사님 집이 분당인데 그때 그 김동호 목사 교회가 이문동에 있을 때인데 그 분당에서 이문동까지 차로 왕복 한 3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인데
보통 사람도 그 힘든 거리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잘 일하시는지 목사님 목회에 아주 그냥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기적도 필요하면 베풀어 주십니다. 묶여있던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기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의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평안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